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가정의 달에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첫 주간. 정말 여러분 5월 한 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들을 다 회복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가족들에게 가문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면서 응답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몇 월 며칠에 이 말씀을 받고 몇 월 며칠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가를 한번 남겨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그 증거를 전달함으로 최고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저 단순히 교회 문턱을 밟은 것으로는 우리 후대들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 우리 부모가 저토록 교회를 열심히 저렇게 다니시는지, 왜 예수를 믿는 일에 저렇게 열심인지, 그 중심 속에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왜 저토록 믿고 계시는지 순간순간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정말 교회를 왜 저토록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내 당대에는 잘 믿지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 가문을 조사했다고 해요. 보니까 두 가문을 조사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 가문과 또 한쪽은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문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한 가문은 8대째 예수를 믿는데 집안의 자녀들이 한 800여 명이 되어지는데 국회 상하의원, 의사, 변호사, 많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에다가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후손들이 줄줄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쪽은 보니까 반대로 완전히 이 나라의 돈을 다 긁어다가 치유받고 갱생하고 그런 집, 완전히 나라의 피해가 되어지는 그런 두 가문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쪽은 정말로 예수 믿는 가문, 제대로 예수 믿는 가문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쪽은 전혀 그 집안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게 참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속에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지금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정말 그걸 여러분 가슴속에 다 잡으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가야 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세가 되어지면, 지금 시대가 말세라고 했죠. 말세가 되어지면 사실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사실 구약시대만 해도 말세가 금방 왔거든요. 구약시대를 넘어서서 신약시대 이후에 막바로 지금 말세거든요. 근데 구약시대만 해도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 자체가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는 성전에 거기에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이 변질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복음이 사실은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가 되어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만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전 세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말씀을 이제는 완성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말세의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교회에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염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누가 있다고요? 미련한 자들. 그냥 모양만 갖추고 등과 잔만 가지고 있을 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채우는, 그걸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사실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는 것,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요 녹록치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삐끗해서 교회 안에서 한 번만 상처받으면 일생 교회에 안 다니는 수가 생기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저도요 중간에 교회를 한번 끊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를 끊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중간에 2년을 쉰 적이 있습니다. 왜 쉬었냐? 저 1년 선배가 교회에서 저를 한번 때렸어요. 이유는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형이 기분 나쁘다고 저를 한번 쥐어박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그 바람에 그때부터 교회를 쉬었는데 한 2년을 쉬었어요. 중간에 또 뭐 교회 집에 사건이 생겨가지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라고 혼자서 또 깨닫고 다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실은 교회를 중간에 또 떠날 뻔, 이미 마음은 떠났던 적이 있었죠. 복음 잘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 복음 알게 되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연약하지만 섬기며 이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참 복음 없습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동창회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몇 년 만인가요? 한 40년 만인가요? 35년?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이 활동하던 그분들 만나러 간 겁니다. 갔는데 신앙이 딱 두 분류로 갈려요. 어떤 사람만 있냐? 완전히 불신자거나 아니면 목사, 선교사, 사모, 요 부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장로 뭐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주로 목사, 선교사 아니면 목회자, 사모 아니면 불신자. 근데 불신자도 거기 같이 다 모인 겁니다. 왜 모였냐? 교회 다닐 때 너무 즐겁게 놀았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추억으로 전부 모인 거예요. 그러니 신앙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 비율이요 딱 5대5예요.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점점 더 교회가 올바르게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더 무서운 거, 말세가 되어지면 불법이 성하다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말은요, 불법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실력과 경력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교회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데 이 사람들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불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결국은 복음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 모릅니다. 그러면 복음이 곧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실력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일 잘합니다. 맞죠? 유능하면 목회자도 강단에서 말씀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요, 실력과 달라요. 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앞모습은 멀쩡한데 뒤에서 술 좋아하는 사람, 도박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도박합니다. 거짓과 여러 가지 그 중심 속에 들어있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보이는 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진심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계명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럼 첫째와 둘째가 첫째 둘째일 뿐이지 그 무거움은, 그 중요성은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합니까? 사실은 믿음의 형제들도 사랑하고 저 복음 모르는 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눈빛과 말, 행동, 헌신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믿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유산으로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전달해야 될 유산이 뭘까요? 그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어떤 스펙을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해서 좋은 배경이 되어주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누구의 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진짜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잿더미가 되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기적의 나라라고 할 만한 그런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저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데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 저 동남아 쪽에 가보세요. 한국 사람들하고 사진 한 장 찍을 때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군대 가 있는 우리 임경훈 랩런트 정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아이돌 됐다니까요. 아이들이 막 얼마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지. 예? 군대 가면요 다 그렇게 그 인도네시아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요 지금 한국어를 하는 것이요 그 한 집안 안에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어를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영어 잘하면 그걸로 마치 실력 있고 인정받는 것처럼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누구에 대하여 약속하셨다고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났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가문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 복음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졌을 때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꼭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전달되어졌냐? 그래서 미리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미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을 다 해놓으시고, 그걸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다 성취하여 보여주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어야 될까요? 방법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후대들이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한국에 지금 의무 교육 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들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의무 교육으로 아이들이 무조건 학교를 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대한민국에서 꼭 해야 될, 우리 후대들에게 해줘야 될 나라의 힘과 필요성 때문에 절대성으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된 자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교육이 아니라 영적인 교육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후대들이 저 청소년기까지, 세상 나가기 전까지 반드시 복음 교육 해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교육 받지 못하면 복음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세상 어떤 논리보다 완벽합니다. 세상 논리는 허술해요. 증명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예언해 놓고 사이사이에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취해 버리셨습니다. 저는요, 처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말씀으로 3년을 확인했습니다. 말씀 가지고요 3년을 확인했다니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역사, 그게 실제로 그러한가, 도서관 가서 책 찾아보고, 역사책 찾아보고, 인물책 찾아보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찾아보고. 제가 원래 역사를 안 좋아했어요. 역사라는 과목이 주로 암기 과목이니까 저 암기 과목 정말 싫어하거든요. 좀 이렇게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이제 주입식으로 외워야 되니까 너무 싫어했는데, 어느 날 제가요 그렇게 성경 가지고 역사를 확인해 보니까 딱딱 맞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과 실제 역사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이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름 차이도 찾아서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3년 끈 거니까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어요. 제가 확인한 만큼 다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식해서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진짜 유식해지고 지식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공급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설픈 과학자들이 하나님 부인하죠. 올바르게 제대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 과학자들은 하나님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교육할 수 있는 의무 교육 기간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알도록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담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내 자녀가 혹시 세상에 저 아이들하고 뒤처질까 봐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 붙이고, 혹시 나쁜 친구 만날까 봐 좋은 친구 만나라 하고, 막 그런 고민들 엄청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단속하고.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안 들어갈까 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나, 이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나, 혹시 여러분 거기에 노심초사하며 고민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첫 주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언약적인 한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하나님 알도록, 정말로 이 복음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예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좋은 수련회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수련회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집에서 못하면 교회라도 아이들이 훈련 가고 수련회 가는데 우리가 배경 되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을 깨닫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이것은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라 기도로 되어집니다. 정말로 기도 속에서 되어져요. 저희 교회에 지금 교역자들, 우리 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지금 우리 박지호 선교사, 또 저 김유신 준목, 김동규 전사, 요 몇 사람 면면을 보면 그 부모들이 전부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입니다. 다 보면 기본적으로 새벽 제단을 쌓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의 배경이 된 거죠.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뛴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의 배경 속에 가정 안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힘든 일 있고 아플 때에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새벽 제단을 계속 쌓아서 내가 기도한다. 그것은요 그 부모의 신앙에 어떤 진짜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뭔가 그 비밀이 있지 않고서는요 평생을 새벽 제단을 계속 쌓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쉬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넘어서서 요즘은요 철야까지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정말로 뒤에서 계속 철야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신앙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요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이 반드시 우리 후대들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끊어내는 이 복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음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유산을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우리에게 당연히 배경되어지는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는 말은 올바른 가치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생긴 겁니다. 주로 우리는 아는 것이 육신 세계밖에 모르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삶, 그게 전부인 줄로 다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나 중심으로 계산하고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계산하고 결국은 그것이 성공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 중심으로만 따지는 그런 의식주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무신론자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무신론자 비슷하게 되어지면 제일 딱 맞는 사상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공산주의 자체는요 완전히 무신론 배경으로 시작된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제 계속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가기 좋냐, 하나님을 배척하고 육신 중심으로 나중에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무신론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오늘 새벽에는요 우리 교회 후대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다 그 이름과 얼굴을 떠오르면서요 기도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 출가해 있는 자녀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요 제가 다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후대들이 세상 나가 있는데 육신 중심의 세상 속에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제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언제인 줄 압니까?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그걸 진짜 알 때입니다. 그래야 주일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야 예배가 진짜 뭔지를 우리 후대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 중심으로 세상 쫓아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결국은 어디 가는 줄 압니까? 무속인 앞에 가야 될 날이 와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새벽 예배를 깨져가지고 나와야 될 날이 옵니다. 새벽 예배 깨져서 오는 거나 무속인 앞에 가는 거나 사실은 알고 보면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인생 살다가 드디어 육신 중심으로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들을 당하면 그제서야 이제 뭔가를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붙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점술, 역술,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요, 성도들 가운데도, 후대들 가운데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 중심의 세계가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래도 어렸을 때 들은 게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교회는 오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동기는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 알도록 전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생들은 그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속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세상 풍속, 말 그대로 점술, 역술, 우상 숭배입니다. 날짜 보고 방향 보고 뭐 띠 계산하고 그런 거 따지는 것이요, 그게 우리나라의 풍속이죠. 근데 그거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사단이 우리 사람을요 노략질하고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거 쫓아가게 되어지면 3, 4대가 후대들에게 재앙이 내려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게 아니, 자기 몸에 자꾸 자해를 하고 나쁜 짓을 하면 병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흡연을 계속하면요, 암 발생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간경화나 뭡니까, 이게 사람 이 핏줄에 경화가 되어지는 그 속도가요 엄청나게 빨라진대요. 고혈압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360일 담배 펴대면 아무래도 자기에게 해로움이 임할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영적인 전염병과도 같아요. 이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후대들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올바르게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를 한번 올바르게 드리는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마귀는 세상 정세 권세 다 다스린다고 되어 있고요, 불신자들의 아비이고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하는 것이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세계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우리 후대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부모, 사실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불신자가 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당장 눈앞에 떡을 쥐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후대들이요 하나님 모르고 그 인생 말년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요 그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거 전달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것보다 우선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집과도 같은데 거기에 뭐가 떡 임하는 겁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비밀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순간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꼭 확인하십시오. 진짜 고백했다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음부의 권세, 이 세상 나라 속에 속해 있는 이 사단의 나라가 절대로 내 자녀를 이길 수 없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영적 배경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죠.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언약은요 알면 돼요. 믿음으로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 전달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어느 날 임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면 돼요. 아이들이 머리가 늦게 튄다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머리가 늦게 튀는 경우가 있고 빨리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 계속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음 교육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만들어야 되고, 부모가 거기에 열심을 다하여 우리 후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그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유산은 뭐냐면 진짜 힘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에서 오는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권능,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나라 배경 갖고 살아도 진짜 세상 나가서 이제 저 불신 현장에서 많은 불신자들과 실제 그리고 이 사단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능히 그 현장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증인 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약속하셨어요. 그 힘의 이름이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누리시면 돼요. 내가 그 힘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간단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올바르게 예배하고 진짜 기도하는 부모를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어느 날 봅니다. 야, 기도가 이런 거구나. 정말 기도가 이런 거구나. 저는 기도하는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를 드려요. 또 기도가 뭔지를 아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제가 만나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씩 기도에 대해서 포럼하시는 거 우리 사모님 통해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모님이 그 시어머니 통해서 기도 훈련 받은 거 얘기 들을 때는 야, 정말 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정말 기도가 뭔지.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우리 사랑여전도회죠. 우리 사랑여전도회, 우리 일여전도회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새벽제단 쌓으며 기도하시는 모습. 근데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후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저는 보면서요, 아, 그래 말이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후대에게 임하고 현장에 임하는 그 능력,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 전달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쏘가요. 어디에 쏘느냐? 세상이 발전하는 거기에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니까 그것이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능력으로, 이게 힘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한 번 거기에 내가 홀려버리면 평생을 그거 쫓아갑니다.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그게 진짜 힘인 줄 알고. 여기에 제가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많은 편리함을 줄 뿐, 그 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이 발전하면 우리에게 건강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은 세월을 못 이겨요. 그렇죠? 결국은 병들 사람은 병듭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또 철학이 발전하면 사람들의 사고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논리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뭔가 생각을 더 깊이 하고 더 넓게 하고 더 여유 있게 하고 좀 더 천천히 관찰하고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또 문화가 발전해 올라가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수준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또 종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잠깐의 또 안식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국은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느냐? 인간 자체가 일단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외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외적인 변화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소비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소비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우리의 욕망, 욕구를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건을 뜻하는 게 소비재예요. 그럼 과학 아무리 발전해도요, 그건 소비재에 불과합니다. 운전면허, 그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나한테 행복이 더 옵니까? 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치유되어집니까?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되어집니까? 진짜 문제가 오면요, 운전면허증? 아무 소용없어요. 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막 한복판에 갖다 놔보세요. 돈이 능력일까요? 생수 한 병이 능력일까요? 생수 한 병이 능력입니다.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요, 통화입니다. 통화. 말 그대로 물건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이 돈은 능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물건이 많으면 내가 그 물건을 이 돈 가지고 사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뿐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딱 바뀌어버리면 그 돈도 쓸모가 없어요. 한국 돈은 미국에서 안 통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세상에 발전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이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걸 쫓아서 평생 막 정말 20대, 30대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내도록 만들어버리고 그 뇌가 그렇게 꽂혀버리면요, 나중 시간 지나면 못 바꿉니다. 진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줄 압니까? 생명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 내 속에 실제로 있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진짜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몸부림쳐가지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축복. 성령 충만을 실제로 누려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져서 우리 사람이 생령이 되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의 축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세상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현장마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역이 뭔지,
진짜 지력이 뭔지,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조금이라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어린이 주일에 그대로 썼느냐? 사실 쓰기가 힘든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며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악한 자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 보고 너희는 여기서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앉아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3명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요 3번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평소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막 너무 고민되시는 얼굴로 얼굴이 사색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부탁한, 그것도 12제자 전부가 아니라 가장 잘 통한다라고 하는 직계 제자 딱 3명, 또 그 중에 3명 데리고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결국은요 계속 조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좀 잘 담으십시오. 정말 마음과 육신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실제 육신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 육신과 우리의 뇌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육신의 공포가 그대로 어디로 전달되어집니까? 우리 뇌로 다 전달됩니다. 내 배의 가난과 배고픔은요 그대로 다 전달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 전부 다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육신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우리의 뇌에 다 전달되어져서 그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나를 나타내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는 정말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게 마음과 육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진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의 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어때요? 턱없이 약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죄를 짓고 이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며 여전히 살아갑니다. 이 육신 가지고 있는 한은 선을 행할 힘이 우리에게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과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가룟 유다는 이미 불신자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진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는 겁니까? 시험에 듭니다.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전 이후가 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은 정말 달라요.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요 이 축복을 맛본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맛본다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세월을요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렇게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같이 일해보면 일하면서 사람들을 알아요. 그리고요 같이 운동해보면 운동하면서 그 사람을 압니다. 운동하면요 금방 그 사람 알거든요. 또 같이 일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압니다. 정말로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한 사람들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여유롭고요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것들을 제대로 헌신하면서 자기 이름도 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뭔가 비밀이 있구나. 기도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렘넌트 7명을 볼 때마다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갈 때만 우리는 이 땅에 끊임없이 오는 문제, 갈등, 위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없을 수 없거든요. 계속 옵니다. 그게 끊임없이 와요. 지금 내 자녀가 잘 나갑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갈등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휩싸여 있고 위기는 우리 주변에 완전히 감싸여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때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기고 오히려 그 문제를 손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리신 이 진단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이 올바르게 혹시 복음을 못 전해줬습니까? 이 언약을 내가 제대로 못 전해줬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그렇잖아요. 아, 내 자녀가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어찌하든지 정말로 이 하나님 축복 속에서 가기를 원하고 예배 제대로 잘 드리고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제대로 축복받아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럴 건데 마음은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약합니까? 육신이 약합니다.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질병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 자체가 그걸 해낼 수 없는 다른 것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속으로 이번 한 주간 계속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 첫 주간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자녀에게 정말로 이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요.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지만 안 되는 이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봅니까? 마음을 보기 이전에 육신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후에 이제 헌신 예배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는 내가 우리 교회 그냥 이거 한 방에 내가 헌금해가지고 건축 그냥 아예 그냥 다 밀어버리고 건축을 해버리지.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합니까? 예, 육신이 약합니다. 야, 그냥 빚을 내서라도 할까? 마음은 원인데 은행으로 가려고 하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빚내서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없으면 사채라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과 이 육신이 함께 강해지는 시간표, 그때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후대들이 그걸 보고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기도가 전달되어지고 정말로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전달되어야 될 유산, 이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만 원이어서 마음만 앞서서 우리도 모르게 말로만 떠드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우리가 하나님, 이 육신의 강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 앞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내 가문 앞에, 내 불신자 가족들 앞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현장의 불신 영혼들 앞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